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셔서 주님의 성전을 차리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은총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네요. 오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나타낸 인물 중에 에녹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에녹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을까? 오늘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해보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걸음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림자로서의 에녹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에녹은 하늘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동행이다. 즐거운 동행. 십자가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일생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림자로서의 에녹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운 동행이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잘 안 되지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몇 자가 밑에 잘려가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뭐가 같지 않으면 동행 뭐 한다는 겁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한다. 공동 번역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간다면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두 사람이 뜻이 같아서 동행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위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번역입니다. 전혀 다른 번역은 아니겠죠. 많이 우리가 이야기로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번역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약속이 있어야 된다. 제가 내일 우리 김덕한 집사님하고 서울에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내일 갑자기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미리 약속을 해야 된다. 약속을 하고 동행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다. 뜻이 같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여러 번역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많이 수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위에 번역 가운데 공동 번역하고 비슷한 번역입니다. 위에 우리 개역성경과 개정개역성경 두 개가 번역이 비슷하고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여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에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추기 위하여서 참 많이 노력을 하였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하여서 이런 노력을 해도 참 잘 안 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에녹에 대한 말씀도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설교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구나 하고 제가 이 원문을 제가 또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위에 개정개역에 있는 말씀이 더 맞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더 일치하다라는 말씀을, 그런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행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뜻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동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은 동행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노력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런데 또 논란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우리 개역성경과 개정개역성경을 우리가 더 이렇게 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5쪽에 보면은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하나님과의 동행, 아모스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뜻이 같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개정개역과 개역성경을 더 이렇게 옹호를 해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러면은 공동번역과 이런 말씀이 다 잘못됐다는 말인가? 둘 다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공동번역도 잘못되면 아니고 개정개역도 잘못되면 안 되고 부조와 선지자 85쪽에 있는 말씀도 잘못되면 안 된다. 다 잘못되면 안 된다. 우리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이 정도 하면 되었다 하는 이런 걸 듣기 위하여서 무언가 하고 있다면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성경과 연에서는 신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저는 손뼉을 딱 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행으로 인하여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에녹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은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고요? 65세에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65세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부조와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84쪽에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려 들어갔다.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예,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장남이 태어난 후에 더 높은 하나님과의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럽니까?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전에도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경험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갔다. 에녹이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에녹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들도록 에녹이 전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잘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약속,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에녹은 믿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들 집에 갔더니만은 아들 입술이 이렇게 부러져서 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는구나 하고 그렇게 말했더니만은 어젯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잤습니까? 애가 밤새도록 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기 엄마는 더 못 잤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애도 밤에 잠자지 않고 엄마를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인들한테는 그런 표를 내지 않고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많이 힘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를 알아갑니까? 누구를 알아가요? 멀리는 하나님이지만은 가까이는 누구를 알아갑니까? 자기 부모를 알아간다.
밤에 잠 못 자는 걸 통해서 우리 부모도 나를 키울 때에 잠을 못 잤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너는 어릴 때에 우리는 더 못 잤다. 얘는 조금씩 그렇게 하지만 너는 조금 자다가 해서 밤새도록 우리는 더 얻고 그렇게 잤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부모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 에녹이 그래 하였다는 겁니다. 6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65년에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그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텐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 추석에 저희들은 모처럼 고향을 찾았습니다. 고향이라야 집안 어른들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우리 일가들만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사가고 대구가 갇혔다 보니까 아주 산골이면서 대구가 갇혔다 보니까 대구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저희들 육촌 형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산에 우리 부모님 산수가 있기 때문에 모처럼 우리 형제들하고 그곳에서 만나자 하고 그곳에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저희들 차 타고 가다가 저 동명 휴게소라고 있는 그 휴게소인데 휴게소에 우리 잠깐 들렸습니다. 휴게소에 나오는데 제 앞에 이제 겨우 걸음마 걷는 아기가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저한테 비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면은 한참 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밖에 나가도 애들 다 이뻐서 내가 한참 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빠는 애기 손을 꼭 붙잡고 가는데 이 애가 아빠 손을 자꾸 이래요. 왜 이럽니까? 자꾸 이래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아빠 손 놓고 자기 혼자 걸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아빠 손을 딱 이렇게 놓고 혼자 걸어가요. 혼자 앞에 그러니까 아빠 앞에 막 뛰어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뛰어가더만은 팍 엎어져요. 그때만은 아빠가 가서 일으켜줍니다. 일으켜주고 손잡고 또 걸어가는데 또 자꾸 이래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은 저 모습이 꼭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자 했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을 말라 그럽니까?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애가 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동행이다. 제가 이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걷는 그 뒤뚱뒤뚱하는 아이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말 순종 잘 할까요? 우리 서준이가 엄마 아빠 시키는대로 잘해서 엄마가 이뻐합니까? 왜 이뻐할까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이뻐하더라고요. 왜 이뻐합니까? 왜 이뻐합니까? 누구기 때문에 이뻐해요? 지 애니까 이뻐합니다. 자기 애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 그 자체만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못생겼고 별로 안 이쁘다 할지 모르지만은 부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잘난 것이 누구예요? 자기 아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다. 다른 민족보다 잘해서가 아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하는 겁니까? 또 그 다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를 뭐하심을 인하여서요?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명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그럽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그럽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 또 무엇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열조하고의 한 약속 때문이다. 어제 우리 팔판 집사님 태워오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궁금한 것이 많은 것은 참 좋습니다. 뭘 묻나 하면은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여기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시면 그런 사랑하신다 하면 되는데 열조하고 한 약속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약속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신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은,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곧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고 품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하시는 노력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잘하려는 노력보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인 에녹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의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지키는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것이 성도다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잘 알지요. 그러면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는 뭐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지킬까? 성경의 예수의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의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무엇을 참았다 그럽니까? 십자가를 참았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지면은 그 결과로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은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성도들과의 만남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참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고뇌의 순간에도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십자가로 구원하실 아버지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동행은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셨다 하는 겁니다. 에녹도 그런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 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뭐 가운데서 동행했다 그럽니까? 예, 일상생활의 모든 의미에서 동행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행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감동,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간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주일 동안 감동 속에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감동 속에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감동과 황홀경 가운데 도취되어서 모든 생활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은 그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가운데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라에서도 1등 국민, 가정에서도 1등 주부, 1등 아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충실히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나의 생활을 좀 부족하게 해도 교회만 잘 나가면은, 교회 일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한 분도 없겠죠. 있으면은 많이 섭섭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정에서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신앙이 결코 가정의 일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의 일을 더 충실히 하라 할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다 이중으로 충성해야 할 그런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고, 어디도 충성하고요, 하나님께도 충성해야 되고, 집안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나라 일에도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집안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힘이 좀 더 듭니까?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이 더 들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니까 힘이 좀 더 들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거룩한 형제자매님들이시여,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잡혀있는 손 빼지 않기 위하여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탈출하려고 그러면 탈출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있으라고 하면 있고,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래서 그분 인도하시는 곳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의 동행은 즐거운 동행이다. 동행 중에도 즐거운 동행이 있고 거북한 동행이 있다. 진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억지로 사는 부부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이 치과 원장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북에 있는 한 치과 원장은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은 자기는 집이 하숙집이다 그래요. 하숙집에 몇 명 있나 하니까 요즘 둘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누구고요? 한 사람은 하숙집 주인이고 자기는 하숙생이고. 그래서 하숙집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밥 먹고 나오는 게 하루에 일과라갑니다. 집에서.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또 저녁에는 식당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밥 먹고 나오고, 부인하고 뭐 특별한 대화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만 같이 살자, 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살자. 그래 하기 때문에 뭐 하숙집이지 뭐 다른 게 있겠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몇 번 그렇게 했다면 그 잔소리를 여기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오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따라 그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부인한테 좀 잘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모양인지 오지 마라 그래요. 우리 그런 동행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거북한 동행입니까? 이런 거북한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도 이러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림 아주 참 좋은 동행 그림 올려놨죠.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과 이 기쁨으로 가는 이런 동행.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거북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교회 나올 때, 야, 오늘 또 안실이가, 참.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교회 나온다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거북한 동행입니다. 아, 오늘 안실이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그런 동행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영원한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좀 거북하여도 어디 가기 싫었어요? 지옥 가기 싫어서 좀 거북해도 이 교회에 나가지만은 우리 교회는 지옥도 없다 그러니까 뭐 거북한 동행할 바에는 까지 뭐 교회 안 다니도 뭐 어디가 없으니까 영원한 지옥이 없으니까 뭐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그보다 신앙의 재미를 느끼자. 뭐 재미라고 하면은 세속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의 즐거움, 재미를 좀. 교회에 나가도 아무런 흥미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신앙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것처럼 의무감처럼 이렇게 돼버리죠. 교회에 나가서 뭐 구원 준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예배 딱 마치자마자 제가 총각 때 그랬거든요. 마치자마자 뭐 딱 마치는 기도 딱 끝나면은 얼른 집으로 와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재미나는 거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제 청년 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어린아이가 그 아빠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을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면 다시 보이지 아니함이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에녹은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을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늘에 간 사람이 성경에는 에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간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살아서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까? 죽어서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까? 살아서 가나 죽어서 가나 하늘에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예, 뭐 부활의 아침 하늘에 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뭐 죽어서 가나 살아서 가나 나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가나 살아서 가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직행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 없습니까? 우리는 지구 역사 거의 마지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내어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요. 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 정말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에녹처럼 그렇게 하늘에 가고 싶다. 이런 욕심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준이 엄마가 서준이를 바라보면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요. 왜 기쁩니까? 뭐 서준이가 엄마한테 뭐 특별한 선물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특별한 선물 안 해줘도 보기만 해도 뭐 해요? 기뻐요.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서준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니까 서준이 엄마가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가만히 보기만 해도 기쁘다.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면은 부모의 마음은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식이 부모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한 가지 해준다면은 어떨까요? 서준이가 하다가 겨우 하는 말로 엄마 내 노래할게 하면서 교회 노래를 한 가지 막 이렇게 하면서 율동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볼까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 집에 아이가 이 100일을 해서 저희들 갔댔습니다. 갔더니만은 뭐 거기에 이벤트 그 회사에서 옷을 빌려놨는데 무슨 옷을 빌려놨냐면 양복을 빌려놨어요. 이제 100일 된 놈 와이셔츠를 입히고 거기다가 메고 모자를 씌우고 일하는데 애가 그거 하려고 그럽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넥타이까지 다 메었어요. 모자를 씌웠는데 모자 일하니까 모자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놈 안 쓰려고 하는 놈을 억지로 모자를 막 씌워가지고 이렇게 모자 씌운 사진입니다. 모자 씌우고 넥타이 메고 했는 사진.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놓고 아빠 엄마가 보니까 좋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애를 억지로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앉혀놔놓고 애가 웃는 모습을 보고 부모도 아주 좋아하고 웃더라고요. 왜 부모가 이거 보기만 해도 좋고 기뻐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모습도 꼭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 한 가지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서준이가 한 가지 하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부모처럼 이 아이가 모자 속에 대해서 웃기만 해도 그렇게 옷 입히기 위해서 애를 먹고 하는 거 다 없어지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신데 뭔가 한 가지 했다 그러면 더 좋아하신다 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좋아하실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살았을까?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는 에녹이 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녹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신앙을 했습니다. 제7일인 안식일을 틀림없이 지켰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전했던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초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완벽한 재림 성도로 살았습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홍수로 한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습니다. 이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죽으면은 쏟아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이 끝난다 하는 겁니다.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밖에 나가 놀면서 무두셀라 하고 부르면은 동네 사람 다 듣습니다. 그 아이가 죽으면은 세상의 끝이다 하는 겁니다. 아이 이름 속에 전도하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불렀다. 정말 이 무두셀라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보자 하고 양팔거리하고 앉아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부조와 선자의 아주 상당히 좀 긴 말씀인데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살고 있는 때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거의 비슷하다. 죄악의 조수는 더 깊어지고 심판의 구름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럴 때에 에녹은 그것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이제는 물이 아니라 뭐로 심판합니까? 불로 인하여서 심판하실 그런 내용들을 우리도 전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 이름을 그렇게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짓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이 가깝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42년 7월 16일에 미국 뉴멕시코 로스 엘모스의 사상 첫 원폭 실험, 핵폭탄 실험이 세상 처음으로 시작됐다 합니다. 이 원폭 실험 3주 후에 일본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민 23만 명이 23만 명 중에서 7만 명이 숨졌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8일에 이 핵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본은 무조건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막을 내렸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들마다 핵 개발이 너도 나도 막 무차별하게 이렇게 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서 만드는 핵이 잘못하면은 인류를 파멸시킬 이런 일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핵 만드는 것을 이제는 자제하자 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만드는 것이 하나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 운명의 시계라 하는 시계입니다. 이게 지금 유엔에 가면은 이 시계가 있습니다. 격월로 출간되는 불리틴이라고 하는 잡지의 표지에 이 운명의 시계라고 하는 이 시계가 실렸답니다. 1998년 0시 9분 전이었던 시계의 분침이 9.11 테러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2분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지금은 몇 분 전일까? 여기 6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10년 1월 14일 이 분침이 여태 1분 더 당겨져서 지금은 5분 전을 가리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왜 세상의 종말인가 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목들을 보면은 종교적인 종말론을 선두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사회학적인 면에서 생태학적인 면에서 생물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물리학적인 면에서 이런 이유를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는 비전문가라서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지구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멸망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에녹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구원받을 그 영혼들, 내가 손을 펼치지 않으면 죽고 말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에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서 성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